오늘 본 말씀은 계속해서 시편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시편은 우리의 예배 생활에 참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영적인 시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 시편 12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시. 그러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으로 알려져 있는 내용인데,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시편 기자가 하나님의 도움을 호소하면서 본문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여 도우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시편 기자가 외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도움을 요청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경건한 자들이 점점 줄어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경건한 자들,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한 자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드는 모습. 여기서 경건한 사람, 충실한 사람이라는 것은 바로 진실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바로 경건한 사람이요 충실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숫자가 점점 줄어들 정도로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악인들이 경건한 자들을 위협하고 또 그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꾸미고 있기 때문입니다. 2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세상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경건한 자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의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악한 세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을 포섭하고 있습니다. 이웃들을 계속해서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는 그런 모습이 나와 있죠. 여러 이웃들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각종 속이는 말들로 이웃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싫어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말씀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지나면서 여러 언론에서는 교회발 감염에 대한 기사를 많이 보도합니다. 그리고 여러 기사를 접했을 때에 교회발 감염에 대한 소식은 언제나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IM 선교회라는 그런 국제학교에 관한 집단 감염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습니다. 물론 교회는 방역 지침을 잘 지키면서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대한 힘써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입구에서 들어올 때에 발열 체크를 꼭 하고 있고, 손소독과 명부 작성, 그리고 거리를 두고 앉는 이러한 지침들을 열심히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가 끝나면 임시사님께서 항상 이제 소독을 해주셔서 방역 작업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교회가 열심히 노력한다 하더라도 언론에서는 코로나 확진자가 잠깐만 교회를 왔다 가거나 몇 명의 확진자가 발생한다 해도 그 현상을 많이 확대를 해서 보도하는 경우가 많이 있더라는 것이죠. 심지어는 교회발 감염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확진자가 무더기로 발생했다. 근데 나중에 그것이 아닌 게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정정 보도를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상황 때에 한국교회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죠. 여러 교회가 헌금을 모아서 각종 구호 물품과 성금을 후원하고, 또 어떤 교회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시설을 위해서 교회 기도원이나 교회 시설을 후원한 사실도 있습니다. 제가 섬겼던 소망교회 같은 경우에도 소망수양관을 아예 확진자 격리시설로 아예 그렇게 제공을 했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런 긍정적인 부분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는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교회에 대한 불신자들의 인식이 점점 악화되고 있습니다. 최근 어떤 기사에서는 이런 제목의 기사가 있었습니다. 이제 교회라면 넌덜머리가 난다라는 기사가 떴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현재 정치권을 비롯해서 언론의 분위기를 보게 되면 교회와 그리스도인에 관하여 그리 호의적인 분위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제 아무리 교회가 세상을 잘 섬기려 하고 많은 것을 내어주려 하더라도 세상은 여전히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거나 적대적인 자세를 취하곤 합니다. 물론 그동안 교회가 보여주었던 이 부족한 모습들을 감안한다면 이러한 세상의 분위기를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답게 행동하지 못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그런 미안한 마음을 당연히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끔은 요즘 교회를 향하여서 퍼붓는 이 악의적인 도가 지나친 그런 악행들이나 행동들, 언행들을 볼 때에는 조금은 아쉬운 생각이 드는 부분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독교의 역사를 돌이켜보면 교회는 언제나 핍박의 연속이었습니다. 그 옛날 초대교회도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 사람들에게 공격을 당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여러 성도들은 죽음을 각오하면서 믿음을 지키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교회가 세상 속에 살면서 믿음을 지키고자 했을 때에는 언제나 고통이 뒤따르곤 했다는 것이죠. 생각해보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이 세상에서 십자가의 모든 고통을 받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런 점을 생각해 보더라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의 본질 속에는 고통은 필연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고통은 계속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통에는 반드시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단 3일 만에 끝이 났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써 결국에는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님께서 취하신 그 승리를 동일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종적으로 승리를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과 고통을 이기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승리는 우리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승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불멸의 승리입니다. 때로는 상황이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조금 더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우리의 눈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승리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고통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이들을 안전하게 보호하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 5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5절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주님께서 가련한 자들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일어나신다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행동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말씀 보시면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가난한 자들의 눌림, 궁핍한 자들의 탄식을 주님께서 기억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핍박과 공격으로 말미암아 힘겨워하는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다 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가엾은 처지를 아시며 우리의 궁핍함과 부족함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아무런 관심도 없으시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내가 두겠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안전한 지대, 바로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곳은 대적들의 공격이 전혀 미치지 않는 장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곳은 가장 완벽한 안전지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손으로 지켜주시는 그 안전지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비록 지금은 불안전하고 지금은 불안전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완전한 평안이 있는, 완벽한 평안이 있는 안전지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시고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절대적으로 안전한 곳으로 인도하시겠다고 말씀하신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굳게 붙드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십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실하시며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다윗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6절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하다.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다. 다윗의 고백인 것입니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그러나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은 여전히 불안전하죠.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식 진실되지 않습니다. 무엇이 참인지 거짓인지 가려내기 어려울 정도로 혼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과연 참이냐 거짓이냐 우리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으로 순결한 진리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확실하게 약속하시는 것이죠. 바로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지키시겠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제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고 비열한 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들을 반드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영원히 안전한 곳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것임을 약속하여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들려오는 소리들, 그것은 우리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합니다. 우리에게 걱정과 근심과 염려를 가져다 줍니다.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그러나 거룩하고도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하고 순결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염려하게 만드는 모든 세상의 소리를 바로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몰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숨결로 충만함으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 영원한 평안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미 허락하셨고 또 약속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완전하신 약속, 완전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므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참된 안식 가운데 거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